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와 열왕기서가 주된 내용들이지요. 오늘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하여 하솔왕 야빈의 철권 통치 아래서 20년이나 고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본문에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디까지가 문맥이고 배경이고 본문은 무엇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려면 그 역사적 배경이 아시는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해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서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땅이 아닌, 즉 주인의 종으로 있다가 자기 땅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 즉 무대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현실을 살아내지 않고 그저 한 세상 살면 그만인 체념한 인생,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택한 길을 같이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자주 얘기하지만 우상이라는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주는 신을 가졌다고, 진짜 신은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꼭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최상의 최고의 결론을 만들 것이다를 믿어라, 이해해라, 납득해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말하는 방법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드보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에는 계속되는 불순종,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백성같이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2장 3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이방 백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구리에 칼이 되게 하겠다,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어떤 형편속에 있는지 너희를 깨우치는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면 가장 주적이 블레셋이 되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더 많은 여러 부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씩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 그 백성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원을 주셨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왜 구원이 필요한 억울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자포자기한 인생을 만드시는가?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의 역사가 왜 반복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무슨 이유와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드보라 사사에서의 특징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 없는 정체성의 신분의 여인들, 그러니까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하는 세 사람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인이란 전쟁에서는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이제 드보라를 얘기할 때나 또는 야엘을 얘기할 때나 꼭 이게 붙죠. 남편 이름이 붙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이 두 사람의 역사가 남편은 뭐하고 아내가 나서야 됐단 말이냐를 감추고 있는 거죠. 감췄지만 더 역설적이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면서 구한 이스라엘을 왜 다시 또 팔아야 되느냐, 또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내는 어떤 실력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본문이니까 함께 찾아주십시오. 시편 8편 짧은 시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함께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즉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이 존재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의 대적을 물리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주의 대적은 어떻게 물리치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오늘 드보라 얘기에 굉장히 비슷하지요.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상대방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데리고 나온 군대의 그 크기가 철병거만 900대미랍니다. 그러니까 보병은 그 적어도 100배는 되는 것이니까 굉장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몇 명? 10,000명.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바락인데 바락은 잘 읽으셔야지 발악이 되지 말고 바락인데 정말 발악을 합니다.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난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라는 쫄장부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왜 이기냐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바락 앞에 여호와가 함께하여 적들을 물리쳐 진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스라를 죽이는 이는 도망가던 시스라가 그 야빈과 가까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헤벨의 집에 피난으로 들어가서 그 부인에게 자기를 숨겨달라 그러고 그 아내가 마음 놓고 주무시라고 해놓고 잠이 들자 말뚝을 가져와서 관자놀이에 놓고 망치로 박아서 굉장하죠. 우리 그 빙수 먹을 때 얼음 깨듯이 그렇게 꿰뚫어 땅에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으로 얘기하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편,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관심과 그리고 목적과 모든 집념을 불태우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면 평화가 오는 보상이 아니라 적을 물리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 뭐에 비해서 이제부터 하려는 일, 적을 물리친 게 다가 아니라 나를 기르는 일, 나를 만드는 일이, 적을 물리친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쫓을 수 있고, 우리를 만드는 일은 지금까지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서 부닥치는 모든 저 깊은 고통과 갈등과 해결할 길 없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라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나라는 존재의 만족과 평화는 어떻게 얻는가라고 여러분 실존적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하나를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무대와 얼마나 큰 다른 엑스트라들을 동원했는가를 봐라, 그런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역사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역사 기껏 누구 있습니까? 이름 있는 사람, 알렉산더, 그런 정도죠. 히틀러, 구약 역사로 가면 모세, 엘리야, 누구를 동원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다 나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엑스트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 하느냐? 우리를 치러 온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일이지만 너희에게 가진 목적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고, 그것을 법조문으로 만든 것은 율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야 되는 문제니까 내가 알아먹지 못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구약이죠. 구약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르기 위하여 끝없는 채찍질과 또 필요하다면 주께서 직접 피 흘려 우리를 씻으시는 일까지를 다 동원하여 여기까지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 대하여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중간에 꼭 물어보죠. 언제 이 공부가 끝나냐고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일찍 죽겠습니다. 못 죽는다.
약 먹고 죽겠습니다. 목만 아프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오시면 여기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지는 데가 아니라 고민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어진 조건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것만큼 크니까요. 그러니까 책상을 정리하고 밤을 새도 공부는 하지 않고 있으면 밤을 샜다는 뜻은 밤새 공부를 했다를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밤만 샜단 말이죠. 커피만 12잔 먹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고민을 제거해 주십시오는 기독교가 약속한 결론이 아닙니다. 너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어린애라도 할 수 있다. 내가 그거는 후 하고 한번 바람만 불어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너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과정을 채워나가야 된다. 여태껏 고생한 게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남았습니까? 박사 과정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싫다는 거죠. 등록금을 더블로 낼 테니까 그 기간을 줄여주십시오. 이런 걸 합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너희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라가 왜 나오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를 안 기르는 부모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라면 무슨 뭘 돕거나 뭘 주는 것으로 그 결과가 끝나지만 너희는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커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늘 너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들의 간증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수준은 그 간증이 진지하고 순진합니다. 약간 평가를 절하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기쁘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안타깝고 막 아슬아슬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전에는 안 되니까. 넘어서면 그거보다 큰 게 오죠. 성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었습니다. 항복의 고백이 아니라 진저리가 쳐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지. 기도의 시작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또다시 제가 악을 써야 된다 말입니까? 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정도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부모보다 못한 꼴 못 본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데,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뭘 만들었느냐? 우리를 만들어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지목했느냐? 온 땅을 다스리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어떤 지위? 소유자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죠? 사사기의 반복. 아니, 이스라엘 운명의 반복까지 일어납니다. 같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둔다.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주장대로 갔다고요. 자기 주장대로 가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길 아닌 길을 가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가 하나의 윤리와 도덕으로서 작용을 해서 난 순종했어, 난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려는 걸 갖기 때문에 무슨 꼴을 봤냐? 우리의 한계를 봤다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걸 왜 놔뒀냐? 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그들이 택한 길은 결국 생존 경쟁이고 폭력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망이 끝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하려는 영생, 생명이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둘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기회와 과정을 줬으나 저들이 실패합니다. 저들이 실패하면 인류가 실패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은 말할 것도 없이 실패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이방에 그의 복음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지금 본 성경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걸로 이방에게 긍휼을 베풀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너희에게 올 수 없었던 것을 너희에게 줬다. 이중적 은혜, 긍휼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조건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건 공짜다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 수 없는 걸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걸 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그러면 멸망을 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보다도 나쁜 조건에 있었는데도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바로 그 은혜로 이들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럼 왜 이 둘의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 아니 무지에게 허락한 은혜를 대비하는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고 은혜와 긍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너희의 차원, 너희의 실력으로 만들 수 없는 데를 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된 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부 때는 딱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3, 4명 했어요. 3부가 난가 봐요. 숫자가 높아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정성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얘기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 여러분이 말하는 영광,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성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론이, 운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아까 본 시편 8편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우리를 초점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질문은 뭐죠? 이 대목을 욥기에서 욥은 억울하니까 답을 얻지 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 관대? 이렇게 치성을, 열심을 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잊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굉장하죠. 그걸 하나님께 가서 찾게 된 것이 은혜라 말이에요. 그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뭐 어디 갈 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는 여러분의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날 뭘 만들겠다는 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느냐? 내가 택한 것은 뭐가 결실이 되는가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결실하려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신분, 지위, 운명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과. 근데 안 죽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밤낮 그 얘기만 해야 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구원관을 가지면 천국 가는 것이 지금 실현되지 않으면 결국 뭘로 확인하느냐? 부정적인 방법을 써요. 넌 안 믿어서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천국 간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는가, 뭐에서 변화가 있으며 어떻게 방향과 과정에서의 만들어짐이 다른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 이 설교해서 이렇게 큰 아멘 받은 건 처음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신보다 더 큰 신을,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동일하고 더 잘 들어주는 신으로 되어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든 신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루의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학교 공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돌아와서 형한테 묻든지 누나한테 묻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가. 지금은 그냥 외워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땅한 실력이 커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은 운명만 요구하고 있죠. 그 운명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과정은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진지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근원이 구하는 길은 결론이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도 하나님이고 내용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운명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상호 관계의 최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뭘 만들겠다? 우리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입니다. 그 전에 양보하시고 다른 거 원치 않고 저 건강하게 살다가 흉안당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를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서 했어야 됐고 신약시대 2000년도 지금까지 그랬어야 됐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찬송이 나옵니다.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지위고 운명이고 현실이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사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고 모든 못난 것들 앞에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은혜를 입은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을 고백합니다.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따르겠노라 결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더 많이 때려주시고 구중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되기까지 충성과 인내와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는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